할렐루야. 8월 15일 목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 서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임의로 죽이며 그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나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이제 5장부터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또 신학자들은 벨사살이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다.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벨사살 왕을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우리가 보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이 되어서 어떠한 일을 벌였습니까? 그 귀족들과 후궁들 위하여 크게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술에 취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금과 은으로 만들었던 그런 그릇들을 가져와서 그 그릇들에 술을 이제 마시게 되고 돌과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왕궁의 벽에 커다란 손가락이 나와서 이제 글씨를 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떠한 글씨가 써져 있는데 이제 이 글자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많은 지혜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자 결국 벨사살 왕은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조언을 하죠? 네가 이 글씨를 해석을 해주면은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목걸이를 주며 이 왕을 다스릴 수 있는 세 번째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왕의 고면을 듣고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나에게 이러한 뭐 자주색 옷, 금목걸이, 세 번째를 큰 권력 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글자, 벽에 쓰여진 글자가 무엇인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글씨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벨사살 왕에게 전하는 다니엘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말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이야기를 그 글씨를 해석하기 전에 벨사살 왕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너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 모든 권위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지만 결국 너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여졌다라고 그 아버지가 겪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벨사살 왕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장 20절에 나오는데 2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마음이 높아지고 완악하여 교만해졌다,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지만 결국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완악해지고 교만해졌다라고 벨사살 왕에게 그의 아버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죠. 근데 흔히 우리가 사자성어로 아나무인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아나무인한 사람을 보았냐 막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아나무인은 이제 사자성어인데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아는 눈을 의미하죠. 하는 아래를 의미하고 무는 없다, 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눈 아래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태도를 가진 사람을 아나무인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너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기억해라. 그래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죠. 교만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려워졌던 것을 너가 그 아들로서 가까이서 지켜보지 않았냐라면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그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만큼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죠.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모든 백성들을 막 절하게 하고 사람들이 거기 절하지 않으면 막 용광로 같은 뜨거운 풀무불에 넣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자기의 말이 마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교만해진 마음으로 그 왕을 다스렸던, 나라를 다스렸던 모습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꿈으로 그 메시지를 주셨지만 다니엘의 그 해석을 듣고도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을 버리지 못했던 모습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교만을 버리라고 꿈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해석을 다니엘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5장 바로 전장 4장의 모습을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이 얼마만큼 교만했었는지 그 스스로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죠. 4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제 하는 이야기, 독백과 같은 이야기가 4장 안에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지붕을 걸어다니면서 그 커다란 바벨론 왕국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스스로 이야기했습니까? 와, 이렇게 커다랗고 대단한 나라를 내가 이렇게 이루었구나. 나의 영광과 위엄이 이렇게 나타났다니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는 장면이 4장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멋있지? 나보다 잘생긴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막 자기 애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가 이룬 그런 나라를 보면서 내가 다 이 나라를 만들었구나.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 높이는 모습을 다니엘서 4장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의 모습, 자기가 충만한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교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이 다 맞다고 주장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때로는 세상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보여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까? 뭐 아내와 나 남편과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죠. 아니, 당신들이 무엇을 알아?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뭐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니들이 인생을 뭐 얼마나 살았기를 아냐. 이렇게 태도를 가지고 내가 다 알 수 있다. 내가 말하는 거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죠. 내가 평생을 몇십 년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다.
지금 들어온 당신이 무엇을 아냐? 교회에 대해서 아냐? 내가 확실히 당신보다 많이 알고 있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특별히 나보다 그 사람이 낫다고 생각될 때 이러한 마음들이 더욱더 크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시편 4절에서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시편 4절은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즉 교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므로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가진 것이 많고 머릿속에 든 게 많고 뭐 명예를 가져 사람들만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간은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나 나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의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교만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인생에 망한다.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인생의 끝은 결국 패망이고 넘어짐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결국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벨사살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죠. 내 주변에 교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가 막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막 친구들 생각해보고 뭐 내가 알았던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일 교만할까 이렇게 막 떠올릴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제일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내가 이렇게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정말 인생이 행복한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삶인가를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교만한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 왕이 되어서 잔치를 베풀고 아버지가 가져왔던 그 금 은그릇에 술을 먹으면서 막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자 벽에 막 글자가 써지게 됩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의 아버지를 기억해라. 교만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당신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다니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 초반부에 다니엘은 이렇게 벨사살에게 말합니다. 그 말씀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아멘.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까이에서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그렇게 평생 경험하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고등학교 때 친하진 않은데 좀 멀리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정말 가정 환경이 어려운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그 아버지가 심한 알코올 중독이 있어서 아버지가 술만 먹으시면 온 집안을 막 난동을 피우셔가지고 그 누구도 그
집안에서 그걸 말릴 수가 없어서 막 경찰까지 부르고,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 가정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멀리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여 년이 지난 뒤에 이제 그 친구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그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까이서 아버지를 같이 살아가면서 그런 술의 안 좋은 점을 알면서도 결국 그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아무리 가까이 보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벨사살은 어렸을 적부터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을까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회개하고 인생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벨사살 왕이 살았더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아버지를 가까이서도 보고 그가 영적인 눈이 닫혀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서 결국 그가 아버지보다 더욱더 못한 교만에 충만하여 나라를 어지럽히고 자기 인생조차 망가지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다니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교만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오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높이며 살아가고 싶은 순간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모든 생각과 자아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 마귀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목소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성령의 음성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질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